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탄 반송동 성당, 제가 사제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본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네, 주임 신부님이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강의 전부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다니다 보면 본당 신부님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시거나 환대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교우들이나 교육분과장님만 인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동탄 반송동 성당은 주임 신부님께서 맞이도 해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는 그래서 황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하고는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신부님이 수원교구청에 계실 때 그때 어한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출연을 하게 되어서 그때 신부님하고 이렇게 안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분과장님한테 강의 의뢰를 받을 때 그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성전 봉헌에 관련된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성전 봉헌에 관한 특강 플러스 순교자 성월 플러스 뭐 이것저것. 그래서 참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요. 성전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하셔서 지어놓은 이 성전,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성전, 보통 하느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또 하느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장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느님한테 봉헌하면서 그때 하느님께 바쳤던 기도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역대기 하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이나 낮이나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또 중략 좀 하겠습니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역대기 학원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들어달라. 무엇을 들어달라? 기도를 들어달라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청하고 있는 게 용서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곳,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봉헌식을 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집인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봉헌식 때 정말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도 같이 봉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많은 신자들이 성전이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더라도 여기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서 서성해요. 마당에서 서성이고 카페에서 서성이고 성물방에서 서성이고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만나러 왔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대화하거나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기쁘게 선택하는 교우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세례받았을 때의 은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느님께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묵혀두고 외면하고 그러고 하느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느님께서 거처하시고 현존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또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은총, 그 은총을 얻는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성전에서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거를 우리 동탄 반성동 성당 공동체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봉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주교님 오셔서 미사 드리는 거 밥 한 번 먹고 사진 찍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 아니죠. 주임 신부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직 제대도 축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 아직 축성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오시면 이제 다 축성해 주시겠죠.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면은 축성된 그 순간부터 본당 공동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성전 설교를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옛적에 내 이름을 자리 잡게 한 실로에 있는 나의 성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짓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곧 일렀어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리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서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겠다. 봉헌식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들려줘서 미안합니다. 실로에서 하셨던 일을 하시겠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실로에서 하셨던 일이 뭐를 의미할까요? 실로가 여러분들 하느님의 성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무엘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 보면서 성전 봉헌했다 이렇게 하느님이 살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건물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를 예를 들어 줄까요? 이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1번 누구 거야? 아이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 2번 아이고 이거 패드 비싼 건데 깨졌네. 아이고 주인은 누군지 참 속상하겠다. 이러고 만다. 몇 번이에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걸 고치려고 생각 안 할까요? 내 거가 아니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거 깨진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고치는 AS 센터 어딘지 곧바로 알아보겠죠. 들고 가서 고치겠죠. 갖고 나와서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해 보겠죠. 그죠?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다를까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면 내가 하느님의 소유인 나를 대하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용서해 주고 싶어 하셔요. 누구보다도. 왜요? 내가 하느님의 소유니까. 이거 화면 깨진 것처럼 고쳐주고 싶어 하셔요. 그 죄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해주고 싶어요. 괜찮으니까 다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하느님이. 나에게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에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요? 내가 하느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서 갖고 있는 성경이 고백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회복하게 될까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 주님께 용서받는 삶,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됐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실천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은총의 지위 안으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당 공동체가 저는 기도하는 공동체, 제가 주임심은 아니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하느님께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주교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건물은 봉헌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머무는 이들이 하느님과 너무나 단절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행복할까요? 1번, 집이 좋은 집이면 행복해진다. 2번, 집은 거지 같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행복해진다. 몇 번이에요? 예? 3번은 뭐요? 예. 3번은 없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행복한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으로 그 집을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그 집 땅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만나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자꾸 막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한다면, 그러면 그 집이 정말 행복한 집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집인 이곳은요, 이곳은 행복한 곳입니까? 이곳은 기쁨이 있는 곳인가요? 그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삶,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 순명,
사랑, 희생, 듣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들, 이 성전이 봉헌되면서 이제 이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이 성전이 하느님에 대한 교만과 온갖 죄악이 가득 찬 집이 되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찾고 죄인들이 희망을 갖게 돼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봉헌과 함께 시작되는 이 본당 공동체가 정말로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 내가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올해 우리 본당 아이들한테 성체성혈 대축일 때 성체성사의 신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강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얘들아, 사람이 있잖아, 아침에도 삼겹살 먹고 점심에도 삼겹살 먹고 저녁에도 삼겹살 먹고 이거를 한 달 내내 그렇게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애들이 나를 돼지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제관에 들어와서 제 배를 보니까 배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이 말이요, 거울을 볼 때 제 배가 비치잖아요. 제 배를 비칠 때마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좀 덜 먹게 되게 되고 운동도 해야겠다는 각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제관에 아예 놓지 않았던 체중계도 갖다 놨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어떤 말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체험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본당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데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인색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다른 본당 특강 다니면서 예로 이렇게 들었던 게 있었었는데, 우리 동탄 반송동 성당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미사 몇 시 미사예요? 수요일 미사? 오전 10시 미사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교중 미사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여보, 얘들아,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사 나오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이 말을 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주일날 미사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만나가지고 아이 글쎄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 나오면 본당 신부님이 1인당 5만원씩 준디야 가자. 1번 이렇게 얘기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평일 미사에 온다. 2번 죽어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자,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5만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1번? 2번? 2번? 뻥치시네. 돈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 신기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억나게 해줘요. 시키지 않아도 전하게 만들어요. 시키지 않아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돈 준다는 말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돈 준다는 말은 이거 이상의 힘도 드러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참고 견디게 만들어요. 돈 준다는 말은. 왜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자존심 상해도 참고 인내하게 만들어요. 마치 순교자들처럼. 안 그래요? 네. 아무리 모욕적이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이겨내게 만들어요. 돈 준다는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힘을 드러낼까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돈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없으면 안 되니까. 돈에 대한 명확한 인식 때문에 돈 준다는 말은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참고 이겨내게 만들고 견디게 만듭니다. 이번 추석 때 저는 조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둘 다 남자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아기 때 초등학생 때는 어땠냐면 밤에 자려고 하면은 제 사제관에서 이제 놀러 오면은요 베개 들고 쪼르륵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큰아빠 같이 자면 안 돼요 이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번 추석 때 만나니까 기본 자세가 뭐냐? 누워갖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그냥 아 오셨어요? 막 이러고 막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근데 얘네들이 언제 벌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막 큰아빠 막 감사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돈 줄 때. 돈 준다는 말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왜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 준다는 말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고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복음 말씀, 나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 말씀,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복음 말씀. 이 말씀은요, 미사가 끝나면 1번 기억이 난다, 2번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오늘 저녁 때 꿀 드시고 오셨슈? 꿀 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네. 집에 가게 되면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1번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전할 말씀도 없다.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나의 친한 언니들을 만났을 때 1번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없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돈 준다는 말처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의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5만 원보다도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느님의 구원이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이유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봉헌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차겠죠. 구약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고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여기서 사제가 성호경을 긋고 미사가 시작될 때마다 이 제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되겠죠. 천상 예루살렘의 신비가 이 제대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내려오겠죠. 미사 때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나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 없이 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본당 공동체가 어찌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강의 제목이 또 순교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초기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요, 엄청나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천주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 막 이게 사지 다 찢어서 죽이는 거 막 이런 형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형벌을 다 했잖아요. 박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절대로 죽지 않고 더더욱 교세가 커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 꼬맹이 이뻐라. 신부님 강의 잘 듣고 있네. 복자 황일강 시몬이 했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 조선시대 때 백정은 금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우들이 모였던 곳에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도 하나가 있고 후세에도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백정 출신인데도요, 이 사람이 이 복자 황일강 시몬이요, 천주교 교인들이 모인 장소만 가게 되면 백정인 나에게 양반이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지금 교우들이 모이는 이곳에도 있고 죽어서도 하느님 나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천주교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굽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체면, 자존심,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서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특히 노비들에게, 특히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들에게는 이 천주교가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의 공동체가 우리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무엇이 일으킨 힘이었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일으킨 힘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탄 반송동 성당, 왜냐하면 부산에도 반송동 성당이 있다고 주임 신부님이 꼭 동탄을 붙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우 공동체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서로에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명확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 안에서 기도가 5만 원짜리 준다는 소리가 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이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짐이고요.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하고, 항상 외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외면하고, 항상 희생하는 교우들은만 희생하고, 그냥 누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가지고서 웃고 떠들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릇 딱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교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그런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희 본당은요, 교족수가 1,400명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주일미사 나왔던 교우들 평균이 2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지금 3년째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일미사가 470명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주일미사에 나오는 교우들의 4분의 1이 평일미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은 평일미사가 100명에서 12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끝내주죠? 네. 여기는 교적이 3,000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제가 잘나서 그러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것은 본당 부임해서요,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현상이 제가 지금 사목하고 있는 본당 이전 본당에서 사목했을 때도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본당은 교족수가 980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신자들이 한 200명에서 210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5년 사목했을 때 평균 390이 나오더라고요. 주일미사를요. 그리고 평일미사가 그 본당도 90명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본당에서도 했던 방법이 뭐냐면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이걸 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 거냐? 성전 문 앞에서요, 나오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문 다 잠궈놓고 한 곳으로만 나오게 만들어놓고요,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형제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물어보는 거. 난리가 났죠. 본당 신부님이 미사만 오면은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그럼 미사 끝나고만 물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미사 전에 마당에서 저 만나면은 저한테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저를 보자마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지고 도망가는 교우도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저를 만나면 무조건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마트에서 만나던, 화장실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무조건 본당 신부님만 보면은 복음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뭐냐?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본당은 여러분들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적어도 평일 미사 나오는 교우들의 반 정도 되는 인원이 성체 조배하고 있어요.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일으킨 신비죠. 물어봤습니다,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미사 안 가려고 마음 먹을래도 갑자기 뭐 며칠 전에 외웠던 성경 말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냉담자들이 막 엄청나게 돌아왔거든요. 선교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면담하죠. 저는 냉담자들 돌아올 때마다. 면담하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사가 하도 재밌다고 해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해가 하도 그 소리 들어서 왔다. 그 미사가 뭐가 재밌느냐? 교우들이 미사에 오려면 집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와야 될까요? 복음을 읽고 와야 돼요. 왜요? 본당 신부님 만나면 복음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복음을 읽고 한 구절 정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미사 전에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 이미 하느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독서 복음 말씀이 그냥 다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전에는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 앉고 일독서가 시작되면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냥. 그리고서 신부님 강론할 때 신부님이 좀 재밌는 얘기하면 들리고 재미없는 얘기하면 또 다시 그냥 이러고 있고 이랬었는데, 일독서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론을 어떻게 하냐면 오소서 성령님 하면 교우들이 새로나게 하소서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날 강론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줍니다. 근데 신부님이 강론 때 읽어준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정한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네. 그리고 또 냉담자들이 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강론을 그 교우들이 계속해서 냉담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성당 가야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일도 많아요. 재밌는 일도. 한 번은 식당에서 사무장하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우리 본당 교우 자매님 세 분이 밥을 먹다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눈 마주친 그 자매가 다른 자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가서 아는 체 하려고 하려고 했더니 셋이 벌떡 일어나더니 쪼르륵 다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전화를 했죠. 뭐예요?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쭈르륵 나와요. 나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날 복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뭐 했냐고, 화장실에서 뭐 했냐고 했더니 복음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체조배 하러 왔다가 며칠 전에 외웠던, 기억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20분, 30분 동안 엉엉 울다가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갔다는 교우들의 증언. 고해 성사 보고 남편 성사 보는 동안에 보석이나 해야겠다 이러고서 앉아서 보석하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기억했던 독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보석도 못하고 남편 나올 때까지 꺼이꺼이 울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체험들, 막 이런 체험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한번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또 느끼고 싶어서 미사 전에 일찍 성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우연치 않게 그냥 와서 앉아 있었는데 계속 분심 들다가 갑자기 정신 차렸는데 또 예수님이 복음에서 했던 말이 불현듯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체조배하는 교우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그 생명의 말씀, 내가 하느님의 소유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느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말씀,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곳에서 듣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가정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내가 만나는 교우들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 안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나를 통해 신앙의 빛을 찾아서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제안합니다. 사무엘기 읽어보셨나요?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시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서 자라고 하니까 또 누워서 잡니다. 하느님이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한테 또 달려가니까 엘리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누워있는데 하느님이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부터 하느님은 사무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하느님은 내 이름을 몇천 번 부르셨을까요? 몇만 번 부르셨을까요? 네. 이곳에 오셔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성이지 마세요. 수다 떨지 마세요. 의미 없이 대화하지 마세요. 이곳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로 오십시오. 성수에 손 찍고 성호경 긋고 아무도 없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우들이 성체 앞이 아니라 카페로 갑니다. 본당 카페. 그 카페에서 뭐를 할까요? 1번 주님을 찬미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그날 아침 기도를 못했다며 함께 모여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읽고 같이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카페에서 하느님을 열렬히 찾는다. 2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카페에 앉아서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험담하거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죄 짓는 말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몇 번이에요? 네. 이 하느님의 집 안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체 앞에 오십시오. 성전에 오시면. 두 번째,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즈카리아가요, 처음에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세례자 요한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즈카리아가 그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아내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던 즈카리아를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애가 임신되면 태어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립니까? 예? 내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몇 달 걸려요? 10달 걸리죠. 그러면 즈카리아는 몇 달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10달. 10달 동안 벙어리가 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즈카리아가 글 쓰는 판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쓰느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입이 풀리면서 하느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물도 아침 기도에 바치는 그 즈카리아 노래가 즈카리아 입을 통해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즈카리아에게 뭐가 생기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즈카리아는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까요? 벙어리, 다시 말하면 침묵. 침묵은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침묵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침묵하는 걸 두려워해요. 침묵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즈카리아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안에 초대되어서 10달 동안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게 믿음으로 발전되게 그 과정을 겪게 되었죠. 또 엘리사벳도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야 된다는 것을 1번 알 수 있었다. 2번 전혀 몰랐다. 몇 번일까요? 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즈카리아는 천사에게 세례자 요한 탄생력으로 듣자마자 뭐가 됐죠?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거 누구에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벙어리가 됐으니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보면은 엘리사벳이 먼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깨달은 거죠. 즈카리아처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엘리사벳은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루카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었던 치욕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에게 이 일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5달 동안 사람들에게서 숨어 지냈다. 이게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만 머무러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성체조배. 이래서 성체조배가 중요한 거예요. 미사에 제일 먼저 오시게 되면 의미 없이 떠들지 마시고 성전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즈카리아처럼 침묵을 지키고 엘리사벳처럼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사무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침묵 안에 머물러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면 그날 복음을 좀 미리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복음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침묵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어디에서도 강의한 적이 없는 성체조배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요.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습관적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용기를 우리 안에 키워주는 거예요. 주일 미사 자주 빠지는 사람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성체조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가슴이 답답해요. 화가 나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성전에 왔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느님을 믿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 싫어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게 되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느끼게 될지. 나는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일 미사도 내가 지키려고 한 적이 없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언제나 주일 미사도 항상 내가 외면했었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고 하기 싫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하느님을 보는 순간 절단 나버리죠. 그 기도하기 싫어서 들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똑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곳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하느님 나라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내가 마련하고 싶고 이거를 느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저 이곳에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더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악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최고로
하느님 체험을 내가 깊게 할 수 있는 기도, 성체조배입니다. 그것도 무엇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방법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하라고 했는데 1분 남았슈. 이제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좀 더 해도 되죠? 네, 그래요. 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좀 재미가 없나 봐요.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또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국민학생 때 옷장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손님이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동전 담아놓은 동전 돈통이 있어요. 거기서 100원씩 꺼내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00원씩 꺼내가다가 어느 날 용기가 생겨서 200원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걸리니까 더 용기가 생겨서 500원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걸렸죠, 엄마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쳐 맞았습니다. 뒤지게 쳐 맞았어요. 빗자루로 쳐 맞았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사관 출신이세요. 네. 엄마가 제 손목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빠한테 빨리 얘기해. 근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 나 돈 훔쳤슈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내 이랬습니다. 아빠 나 돈 훔쳤슈. 나는 그때 쳐 맞을 걸 각오하고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더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격에 의하면은 원래 두드려 패는 게 정상입니다. 논태웠을 때도 두드려 패셨고, 오락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락실 주인이 공중화장실에서 밤에 일 보고 있는데 제가 폭죽 쏴가지고선 그 공중화장실에다가 밤에 터뜨렸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어떤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엄마야 하고 막 튀어나오길래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가지고선 거기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니들도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막.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슈. 그래갖고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끌려가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막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도 처음 맞았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날은 안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랑 아빠가 짰죠.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짰죠. 하느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느님 마음도 똑같다고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처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알몸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빨개 벗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네? 누구한테 보여줬슈? 엄마한테. 또 없슈? 네? 누구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줬냐고요? 뭐요?
남편에게, 예. 배우자에게,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내 벗은 모습을 보여줬죠. 왜 보여줬어요? 왜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하면, 넘치도록 사랑하면 자기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졌다. 그럼 내 마음 안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람 안에서 처음으로 일으키는 힘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주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 다 사라져요. 하느님과 함께하기가 싫어요. 모든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악은 이 죄에 특별한 힘을 담아 놓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숨게 만드는 힘. 가려서 숨게 만드는 거.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 거. 계속해서 꽁꽁 숨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죄 안에 담아놓은 힘입니다. 그래서 센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백하기 싫어져요. 고해소에서도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얘기를 안 해요. 알몸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 보는 텀이 계속해서 미뤄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표 나오면 봐요. 그리고 표 나와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주일미사 빠진 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어져요. 이렇게 고백하는 교우들이요, 대부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이 사라지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도 사라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일미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주님께 봉헌되면서 하느님이 이 성전에서 가장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 나 용서해 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도둑질하는 거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지 않는 거요? 전보로 가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 하느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거.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웃사랑도 사라지고 이웃들을 향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병든 공동체가 돼요. 병든 공동체가. 그래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예비 신자들에게 고해성사 보는 법 해가지고 강의했던 거를 공개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을 7번 빠졌습니다. 고해성사 본 지 한 달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전혀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10번 간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둑질 20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미화시키지 마세요.
하느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알고 계신 거 내 입으로 고백해서 맞추는 겁니다. 네, 딱. 생각해봐요. 제가 돈을 훔쳤는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버지, 저 돈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겠죠? 아닐까요? 근데 국민학생짜리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돈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맨날 오락을 하는데 하루에 용돈 100원은 현실적으로 참 그렇고, 나도 좀 애들하고 밥도 좀 사 먹어야 되고 떡볶이도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허락받고선 가져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엄마가 손님이 와가지고 대화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정도는 엄마가 500원 가져가도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가져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버지 저 돈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어떤 게 여러분들 부모가 정말로 듣고 싶은 고백일까요? 네? 두 번째겠죠? 그럼 우리도 하느님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설명하거나 꾸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봉헌하는 날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사가 드려질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넘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이 성전 안에서 되찾아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로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이곳이 하느님께 마음에 드는 장소가 되겠어요. 성전은 봉헌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성전은 봉헌했는데 주님 말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전은 봉헌했는데 여기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전은 봉헌했는데 이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느님께 이곳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아픈 장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봉헌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가 좀 많이 오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잘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봉헌하시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동탄 반송동 성당, 이 성전이 하느님에게 정말 기쁜 장소가 되는 그런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